오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예, 다 같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책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강한 시대를 열었던 임금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규모가 커질수록 솔로몬의 신앙은 변질했고 급기야 우상을 섬기는 등의 배교와 방불한 짓을 저지르고 말죠. 하지만 솔로몬의 신앙이 말년에 회복된 거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증거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난 잘못을 돌아보며 한탄하는 일종의 참회로김과 동시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그가 깊이 깨닫고 기록한 교훈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의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을 어떤 단어로 요약하냐 하면 허무함으로 요약합니다. 무엇보다 전도서의 서두가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세상의 이치를 자세히 관찰한 저자의 담담한 고백이 줄을 이루고 하나님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려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3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정교한 교리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확신에 찬 어조로 명령하는 구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세상 만사가 아무 의미 없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그것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고 적절한 때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 바로 3장의 주된 요지이죠. 물론 대부분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기 마련이지만 인생의 노트에는 긍정문을 적은 만큼 부정문도 기록되기 마련이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의 노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문을 적은 만큼 부정문도 기록되기 마련임을 전도서는 담담히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탄생과 파종과 치료와 설립과 미소와 기쁨과 회복과 평화와 사랑의 때에 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파괴와 슬픔과 소외와 상실과 폐기와 분리와 미움과 전쟁의 때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성경의 진술이고 또한 우리가 몸소 겪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긍정문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게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대책 없이 낙관론만 제시하는 책이라면 여러분 진리를 담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나 본문은 긍정과 부정이 뒤범벅된 우리네 현실을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특한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그 와중에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질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새 번역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또한 그분의 주관하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운과 성공과 건강 등의 좋은 일들만 일으키는 분이라고는 믿지만 또한 부정적인 일들 있죠. 부정적인 일들은 악령이나 불행을 몰고 다니는 일종의 어떤 기운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롯한 천지신명께 감사하고 미소를 짓지만 불행한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가 꼈다라거나 아니면 부정 탔다하며 탄식하고 슬퍼하기 일쑤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찬들조차 그런 사고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런 거죠. 이득을 얻거나 즐거운 일을 만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침을 튀기며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어떤 내게 고통과 손해를 안겨주는 불쾌한 일들은 무슨 악령의 공격이나 미혹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상정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고 나를 징계하신 결과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야,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아니면 이거 다 마귀 짓이다. 악령의 짓이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하죠. 나쁜 일이 생기면 마귀 탓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을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제때 알맞게 들어맞도록 조정하신 결과임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기 좋고 아름다운 벽돌만으로 우리네 인생의 집을 건축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깨져서 모나고 심지어 보기 흉한 재료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도서의 요지예요. 3장의 요지예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악과 고통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죠.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거기서 피눈물 나는 고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생명의 탄생과 파종과 회복과 기쁨과 사랑의 때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과 파괴와 슬픔과 미움과 전쟁의 때조차 아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당연히 제가 지금 언급한 후자의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아름답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손뼉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혹시? 또한 피를 튀기며 전쟁하는 광경을 영화 관람하듯 즐겁게 지켜본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빙자하여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맹목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광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 자체로는 절대로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다만 전도서는 고통과 불행의 순간에 무조건 피하면서 한숨만 내뱉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솔로몬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획득과 상실, 평화와 전쟁, 사랑과 미움의 때가 인생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조로 담담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냥 기쁨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마냥 불행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마냥 불행하기만 하고 마냥 기쁨만 넘치는 인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불행을 벗어나고자 전력으로 질주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숨이 차도록 쫓았어도 행복의 나라에 도달하기는커녕 결국은 전에 있던 곳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다 그런 파랑새를 쫓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별반 다르지 않죠. 이게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이치를 헤아리도록 바로 성경의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행복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나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해. 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오히려 내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또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의 가장 좋았던 신앙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물론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미리 결정된 까닭에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숙명론을 따르거나 무기력한 운명론자가 되자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애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 장착된 작은 부품에 불과하죠. 이거는 인간의 생애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커다란 기계의 작은 부속품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인격적 대상이고 그분과 합력하여 일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도서의 또 다른 교훈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불행을 만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신자는 무기력한 운명론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이끄실 하나님의 섭리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12절과 13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시 말해 성실하게 충성하며 사는 것이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아름답게 춤추는 방법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꼭 붙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이 성실과 선함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피폐한 말년을 보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회와 아쉬움이 여기서 더더욱 진하게 묻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1,000명의 여인을 끼고 살았으며 누구보다 호의호식했고 주변 여러 나라를 제압해서 조공까지 받는 강력한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수고한 뒤에 누리는 즐거움과 선을 행하는 보람을 상실한 채 살았던 인생을 이제야 깨닫고 후회하는 내용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성실히 일한 뒤에 수고한 대가를 받는 기쁨을 누리고 어떤 처지에든지 옳은 편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은 많은 인기와 높은 권력과 넓은 영토와 억만금의 재산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실력을 증명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따위 것들로 신앙을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던 그리고 행복을 쫓으려던 시도가 모두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실히 선을 행하는 삶은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죽음과 상실과 미움과 전쟁의 때일지라도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실히 선을 행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여기 이같이 행하심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만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한없이 작고 약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함과 동시에
그분 앞에 기꺼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성실히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색되고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 월요일 저희 부부와 처제 부부 4사람이 요양원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의 눈을 맞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사위랍시고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었던 장인어른의 차가워진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길,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장모님과 현서가 그곳에서 마중 나와 주기를, 하나님 안에서 장모님과 현서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4일 새벽 4시 45분경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생의 생을 마치셨고, 장례 예식은 제가 주관하여 가족과 가까운 지인끼리 입관과 발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인은 진즉부터 알코올성 치매와 간질 등의 지병을 앓고 계셨고 1년에 3-4차례 이상은 경찰이나 구급차를 불러 신세를 져야 했으며, 그런 일은 제가 장인어른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처가 식구들과 함께 짊어진 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해본 적이 없고 군대 가서도 후임병을 때린 일이 거의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사람이었는데, 술만 드시면 인사불성이 되는 장인을 제지하기 위해 그분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들어 맺힌 적도 있었고, 심지어 승합차 안에서 난리치는 그 양반을 온몸으로 덮쳐서 제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부담을 당신께서 거반 홀로 짊어지셨고 두 딸과 사위들이 간간히 도왔기에 그때그때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케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처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장인을 요양원에 위탁했고 아버님은 그곳에서 만 7년, 8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서부터 요양원 관계자들과 우리 가족은 진즉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우리가 곤히 잠자던 그 다음날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다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다시피 예전부터 저는 아버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탓에 아버님을 나무라며 뒷담화하기 일쑤였던 저의 말을 평소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별 느낌이 없을 것 같다 하며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발인을 위해 준비한 짧은 설교를 발인 예식에서 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버님 생각보다 먼저 간 둘째 생각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간 우리 딸이 그 발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장모님이 그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님을 마중 나와 주셨으면 했고, 설교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떠올리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다지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던 아버님이었지만, 또한 술에 취하면 어머님과 두 딸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두 딸을 많이 사랑했던 아버지이자 목사 사위의 권위를 나름 세워줬던 명예 집사님이셨던 아버님, 가난하고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어머님과 함께 꾸준히 예배하셨던 그 아버님이 먼저 가신 어머님과 현서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딸의 죽음 이후로 예전에도 저는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죽음, 사망이 싫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 권세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더욱 싫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물론 신학적이나 철학적 개념으로는 얼마든지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있던 사람들의 죽음은 참혹하고 서글픈 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가벼이 여기는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저 연구할 개념으로만 다루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저는 싫어합니다. 차라리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심지어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닥쳤던 연이은 죽음과 불행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또한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분의 섭리와 인도가 어떤 때는 부당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탓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그런데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거미줄만큼이라도 제 마음 가운데 자리매기만 까닭에 그나마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것을 향한 소망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저의 삶과 사역을 당신의 은혜로 지금까지 채색해 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은혜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애에도 끝끝내 함께 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상실을 비롯한 고통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살펴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의 고통 앞에서도 기어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수한 불신앙의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사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내내 널브러지지 말고 차라리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 혼자 다 얻은 것처럼 또한 교만하게 떠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런 목회자들 저는 솔직히 재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인 양 행세하지도 마십시오. 칭송을 받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거대한 인생과 거대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허히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마냥 행복한 일만 일어날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또 우기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자 탐욕일 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며 그 뜻에 따라 만물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앞에 경배하는 자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심지어 불행한 일일지라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긍지와 소망이 바로 이 믿음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가장 찬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용감히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